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회복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너네는 알 바가 아니다. 예. 그러면 내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게 당연할 텐데 왜 예수님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예,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망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약 30년 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건 사실대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이제 이 나라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때부터 제자들이 본격적인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회복에 대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전국에 다니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성령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 예수님 같은 분, 능력의 분,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신약 시대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그들을 보면은 다 성령 받은 그 내용이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다윗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그 다윗 어렸을 때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제 장차 너는 왕이 될 거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요, 예전에는 말하는 거 이런 게 그냥 우리랑 똑같았어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말이 능한 사람이 되고 행동이 능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도 때려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이 모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뒤를 이어서 누가 후계자가 될 건가요? 누가 지도자가 될 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바로 여호수아가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심지어는 예수님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물속에 풍덩 들어가가지고 지금이야 세례를 이렇게 약식으로 하거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다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거든요. 침례라고 하죠.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딱 올라오시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요, 모든 일을 한 거예요. 그 능력으로 40일도 금식하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성령의 충만함과 천사가 옆에서 돕는 이 은혜를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고서 십자가의 죽음을 견딜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물론 이제 요즘 정치나 이런 거 많이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제는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의 일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여러 사람이 봤어요. 그러고서 거기서 어디로 가냐면 어느 예루살렘인데요, 어느 다락방에 모입니다. 이 다락방이 누구의 다락방이냐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복음을 나중에 쓴 거죠. 뭐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다락방이죠. 그죠? 네, 거기 모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다락방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는 집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다락방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냥 아이 집도 조그만데, 근데 거기에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잘못 헛디디면 쿵 떨어집니다.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가도요, 뭐 이렇게 서지도 못해요. 정말 작은 방이에요. 자, 그런 방.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락방은 그런 작은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2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지금이야 뭐 건물을 높이 지으니까 뭐 10층, 뭐 우리 평택 바로 옆에 보면은 47층 뭐 이런 건물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일반 방이 그냥 방이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방이 다락방. 그러니까 2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요, 그래도 제법 커요. 왜냐면 몇 명이 들어가냐면 120명이 들어갔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규모가 있는 방이죠. 자, 여기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약 500명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성경 학자들도 그렇게 거의 얘기합니다.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나머지 한 400명 정도는요, 없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어디 간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일을 마치고 했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죠? 여기를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정말 성령 받기를 기도해라 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했거든요.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120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그 자리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제가 성도님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는 정말 자꾸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버거운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죠? 정말 너무 바빠서 간신히 정말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자, 이제는 주일 예배만 드릴 게 아니라 한번 주일 오후 예배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 시간을 내가지고 사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힘들죠. 그런데 주일 하루 잠깐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거는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분은 한번 주중에도 한번 참석을 해보는 거예요. 수요일도 있죠. 그 다음에 금요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한번 새벽 기도도 한번 참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물론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아직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직장을 다니거나 일하는 분도 어쩔 수 없죠. 근데 뭐 혹시 그 시간에 집에서 누워 계신 분이라면, 텔레비만 보고 있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 시간에 텔레비 보고 있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면 힘들어도 피곤해도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자, 혹시요,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에게는 모이라고, 이제는 기도해야 된다고. 예,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일단 교회를 위한 거고,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한 거고, 뭔가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근데 때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요.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아니면 어떤 큰 어려움을 앞두고, 고난을 앞두고요, 미리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럼 시간을 쪼개서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나중에 보십시오. 야,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구나. 분명히 알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작정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을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이 구절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어떤 선생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교회 학생이었고 우리 그 선생님은 저희 교사인데 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환상은 여러분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줬는데 어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요 모여서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성도가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적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누가 누군지를 알겠더래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이건 뭘까요? 그 교회에서 누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님, 그 선생님이요 내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도 분명히 누군가는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혹시 그런 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본인이 복을 받습니다. 본인이요. 그 기도로 인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도요 이 기도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계속 축복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은 언젠가 내가 복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결국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분은 계속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근데 반대로 혹시 영적으로 내가 잠들어 있다 그러면 빨리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때 잠들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요 진짜로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누워서 잘 때 그때 천사가 나와서 옆구리를 콱 찔러서 깨운 것처럼 어느 순간 저를 번쩍 진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깨우시더라고요. 기도하라고.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잠들어 있다면 빨리 깨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거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한참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실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어서 기도 안 하다가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보는 분들이 보는 존재가 많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도 그리고 또 천사들도 옆에 있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마귀도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잡아먹을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시험에 들게 할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어느 때는요 어떤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깨닫게 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피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당했어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게 되고 마귀에 당해도요 내가 당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마치 어떤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그러면요 사실 수술을 해도 몰라요. 옆에서 때려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물어뜯어도 이유를 모르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피곤해도 일부러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13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래 제자들 12명이잖아요. 근데 6명만 나와요. 11명. 누가 빠졌죠?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중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자리 없어요. 사실 12명의 제자의 자리가요, 얼마나 특별한 자리인지 이거를 그는 몰랐던 거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요한계시록 딱 끝납니다. 이제 저는 준비를 다 마쳤고요. 자, 거기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는데 새 예루살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지금까지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예루살렘이죠. 이게 내려오면서 이 땅의 세계가 완전히 변화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세히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요, 그 12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주춧돌. 그런데요, 그 돌멩이마다, 뭐 조그만 돌멩이는 아니고 그것마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 이름도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정말 귀한 그 축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히 지속될 거거든요. 여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다 그러면 내 이름도 영원히 기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특별한 자리를 가룟 유다가 돈 몇 푼 때문에 돈에 눈이 어두워서 그걸 발로 차버린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죠. 그죠? 그래야 돈을 벌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바울도 말하기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요,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주님을 떠나는 영혼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절대로 성도 여러분, 돈을 벌더라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어진 거에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섬기고 심고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욕심을 부리고 하면 그거는 얻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걸 얻었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그냥 다 내려놓고, 네, 정말 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요, 13절을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자,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중에 2명은요, 원래 원수 같은 사이예요. 누굴까요? 한 명은 열심당원 시몬이고 한 명은 세리 마태입니다. 예, 열심당원 시몬은요,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뭐 그냥 폭력도 행사하고 뭐 이런 사람이고요. 그런데 마태는 세리,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같은 민족들의 세금을 가져가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거의 배신자 취급을 한 거예요.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거죠. 자, 완전히 이 정치적인 걸로 보면은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런 두 사람이요,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정말 이 열심당원 시몬은 이제는 이제 이 나라의 회복에 대한 거 이런 거 다 내려놨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요, 정말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내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열심당원 시몬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마태를 어떻게 두들겨 팼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눈에 가시니까, 이 세리라는 모든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세리마태는 어떨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위해 이걸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뭐 백성들의 욕 먹는 거 상관없었어요. 뭐 욕을 먹든 뭐 나보고 매국노라고 하던, 그럼 내가 돈 버는 게 더 중요한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요, 돈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세리라는 직업도 그냥 다 버려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시몬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오기 전에는 다 생각이 달라요.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출신도 다르고, 그 다음에 성격도 다르고, 얼굴색 우리 다 비슷하지만, 어쨌든 또 많이 다르죠. 그래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번에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다락방에 모인 사람 중에는 여자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당연하지만 옛날 유대인들은요, 이게 사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여자보다 남자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여자 막 차별했습니다. 인원수를 셀 때도요, 여자는 아예 세지도 않았어요. 남자 몇 명이냐? 이렇게만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는데 이때 5,000명은 남자 인원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재산을 물려줄 때도 아들들에게만 물려주지 딸들은 물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임을 보니까 완전히 여자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다른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연보를 시작을 했어요. 이 연보라는 거는 어려운 교회 돕는 것,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 돕는 거, 이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연금, 어떤 선교연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걸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뭔가 이렇게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고 싸우고 있으니까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주장이나 내 의견 이런 거 있어도요, 그래도요, 이제 정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도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정말 더 지금도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시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돕고, 정말 이걸 보면은 와, 정말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 그 다음에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돕는 겁니다. 혼자서 못합니다. 저도 어느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저에게도 한계가 있으니까, 재정적인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딱 그때가 되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물질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돕는 일들이 있거든요. 교회적으로도 돕고 개인적으로도 돕고. 자, 이런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일이죠. 자, 그리고 또 14절을 보면은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 거예요. 14절 중간인데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물론 예수님 어머니야 원래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런 걸 아니까, 그러니까 기도회에도 참여한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의 동생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아니, 우리 형 미쳤다고, 아니 30살까지는 정말 우리와 함께 같이 일도 하고 여동생들 결혼할 때 어쨌든 이렇게 잘 했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집을 나가더니 뭐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고 막 사람들한테 욕먹고 종교 지도자를 와가지고 협박하고, 그래 협박 우리는 당해야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예 그냥 친척들을 동원해가지고 형님 잡아가려고 뭐 이 정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제는 형이요 더 이상 형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 뒷부분에 야고보서, 유다서 나오거든요. 이게 다 동생들이에요. 야고보, 유다, 형을 막 미쳤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안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요.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자기들에 대해서도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죠? 자, 이걸 볼 때 아마 뭐 예수님은 이제 이미 천국으로 가셨고 아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요 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닐 때 동생들이 막 쫓아와서 난리쳤던 거 알고 있거든요. 막 혈기가 충만하고 막 예수 형 빨리 내놓으라고 이랬던 동생들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다 지금 기도회 모임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아마 통곡하며 회개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운가요? 자,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성도님 한 분만 교회에 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가족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남편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그 다음에 형제, 자녀들 데리고 오는 걸 보면은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동안에 외롭게 교회 나오셨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을 다 구원하게 됐구나. 이 생각이 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교회 다니는 분이 있다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가족들 눈치 본다고 신앙 타협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가족 구원이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늦어져요. 만약에 예수님도 동생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이럴 때 내가 왜 그러냐, 그냥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자 이래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그 한 번의 기회를 예수님이 딱 차버리면 그럼 우리 진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동생들은 어땠을까요? 동생들도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의를 하신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구원받고 예수님의 동생들도 구원을 받고. 자,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가족에게 혹시 핍박당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앙 타협하지 마시고 지금처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가족들도 구원하게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한 일은요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한 거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자,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성령 받았는지 모르겠다,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분은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을 받고 나면 알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어떤 게 충만한 건지 충만하지 않은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의 충만이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죠, 주님이라고. 그래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20명의 성도들처럼요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어려운 일도 못 견디고요, 사명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요, 알지만 감당할 수도 없고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우리가 교회 부흥회가 있거든요. 이제 6월 넷째 주일부터 합니다. 이때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건 기회입니다.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거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참여하지 마시고 자녀들, 손주들, 가족들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십시오. 오히려 어른들보다도요, 애들이 더 빨리 은혜 받거든요. 더 빨리 성령의 체험을 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야, 너네는 공부나 해라. 그러지 마시고, 이런 때는요, 너도 와서 예배 드리자고, 너도 와서 말씀 듣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은혜 받고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